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벌써 시험의 문제부터 말씀하시냐면 이 시험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속에서 다시금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감사를 더 누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모든 삶의 현장에 보면 이 시험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시험은 있을 것인데, 이 시험에 과연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가 함께 큰 시험을 치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전에도 이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병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으로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 가난과 기근 속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시간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 앞으로 많이 다가올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겪고 있고, 과거에도 받았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바라볼 것인가, 또 이런 시험에 과연 대안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왔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 때문에 아직도 가슴에 앓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내가 옛날에 그 일만 안 만났다면, 내가 과거에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아마 후회도 하시고 아직도 가슴 속에 엉어리처럼 남겨진 그런 상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대부분 시험을 통해서 아직도 미해결된 과제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 속에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져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특히 믿음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오신, 그리고 받고 계신 앞으로 받을 시험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누가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를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런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심각하고 얼굴이 그냥 어두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하냐면, 믿음 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인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 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도 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고 참고 너희가 나아가 보면 분명히 응답이 있으리라. 너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너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데는 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것이 과연 뭘까? 오늘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냥 심각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데요.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녀야 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마귀 임금은 세상을 대표하죠.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 세상의 가치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도 되지만 믿음에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해서 이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뭔가,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종말과 마지막 멸망을 가져다 주는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생이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번성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을 받는 당사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죠. 예수님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낼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험은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본질적인 지혜를 갖게 되고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엉은해진 그 많은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눈 녹듯 싹 녹아지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이 예수님의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 뜻을 아셨을까? 또 이 뜻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과연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 왜 이 시험을 하시는가? 오늘 첫 시간의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이 시험은 왜 오는가? 이것만 잘 알아도요, 시험을 대처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이 광야의 첫 시험, 이 광야의 시험의 시점은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생애라 하면 다른 때가 아니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전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인 자녀들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거 다 겪어보시고, 뭐 여기서 특출난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아오는 일에 평범하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그 과거의 인생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생애가 공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생애는 언제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도 몰랐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가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적인 생애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인정하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공생애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상벌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생애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공생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참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참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아요. 참 그 복 중에 하나가 이 평안이라는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셨죠? 세상에서는 이런 복 옛날에 못 받았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받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현장 속에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그 세례를 받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의인이신데도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죄인처럼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때는 침례였죠. 이제 강이나 이런 데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평범한 사람과 달리 예수님에게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이 음성 들으셨어요? 제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제가 보통 세례를 다 줘요. 그리고 선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선포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와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례를 받는데 성령도 임하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리면서 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그 시점이 누가 이 시험을 받는가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늘에 이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정말 이거는 온 세상에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들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세례 받으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받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 언제였나 시점이 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그때라는 그 시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 시험을 받는데 그 시점이 참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까지 다 들려고 이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제 교회 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도 아마 자기도 모르게 시험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까지 신앙의 수준별로 다 다르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광야에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던가요? 안 고프던가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만 굶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40일이라는 그 횟수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뭐 별로 감각이 없었겠지.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면 어떨까요? 대답이 없는 걸 안 굶어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저도 아직 40일까지 못 해봤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굶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 길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왜 이렇게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사 속에 그런 의문을 갖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받는 데서 가만히 보십시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세상이 주는 시험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을 이끌어 저 동네에 있다가 이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큰 시험 앞에 막막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기도한 가운데 정말 큰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었어요.
이끌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죠. 아, 지금도 그렇게 깨달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냥 교회에 덤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고 여길 만한 그런 교회 세우라고 시험 가운데서. 솔직히 여기 오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분들 참 멋진 분들이에요. 딴 교회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고생 안 해도 될 분들인데, 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더라고. 고생 많이 했죠. 예, 이 교회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도 많이 받고, 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욕만 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을 때도 우리는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떠나가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 잘못했다는 거 보니 그분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에 순종해서 남은 그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교회가 크고 사람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시험이 또 와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첫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도 첫 번째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두 분도 괜찮고 재수도 괜찮습니다. 세 분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가는가.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의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아, 하나님이 뭔가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 시험에, 이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걸 파악해야 시험에 합격을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시험 따라합시다. 모든 시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나갈 만한 용기가 생겨요. 아,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구나. 아, 코로나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이끌어 오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해답도 있을 것이고 답도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도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뜨는 사업도 생기고 뜨는 직장도 생겨나고, 이제 쇠퇴하는 그런 직장도 있지만, 힘든 상공인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도 온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로 열어갈 수 있는, 이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지금 40일 동안 굶어서 광야로 들어온 예수님,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이걸 믿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 시험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녀를 그 광야에 들어가게 해서 굶게 만드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40일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독스럽게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놀라운 비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없던 아들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관하는 이 시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굉장히 너끈하게 이겨내고 수월하게 이겨내고 단시간에 이겨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100세 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다니요, 번제로 드리다니요. 이거는 동물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별로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주위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는 가정들도 있어요.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 그 시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만큼 은혜로 열어가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나를 데려가지, 자식을 데려가다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먼저 데려간 부모님과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달라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남의 자식이라고 뭐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도 100세 때 받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번제로 이렇게 잔인하게 드리라고 그러고, 또 그것도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을 과연 이 아브라함이 받을 때 이해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만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어느 누가 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근데 신앙의 수준별로 가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잡아놓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칼로 이제 잡으려고 이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이 음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지 다시 말씀해달라고 대묻지도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됐다 하나님의 시험이,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가만히 아들을 보니까 이거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자식 아무리 내 새끼가 이뻐 보여도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준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선물 준 거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 한다면 아까워서 못 주겠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돌아봐도 100세가 가까이 돼서 아들 하나 못 놓을 죽은 내 몸 같은 우리 몸에서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이건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평범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갖고 가시든지 건강을 갖고 가시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시든지 가족을 데려가실 때 뭘 깨달았느냐?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줄 때 아깝던가요? 부모님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죠.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야기 믿지는 않으시죠? 자식 달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죠. 하나님이 짓궂 같기도 하지만은 뭘 원했느냐?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나를 더 경외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대부분이 보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소멸되든지 없어지든지 분실돼요. 그때 하나님은 보세요. 시험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보면,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구나. 아멘. 내가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네가 세상의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길 원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식 데려가시더라도 더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가져가셔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걸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뭔들 못 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년, 여러분 1년 동안 땅을 쉬게 한다는 걸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년 동안 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내게 손으로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땅을 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개념이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가만히 봐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정비공장, 진구 정비공장 저기 사무실에서 그 단칸방 콧구멍만한 그 직원들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요. 전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미쳤지, 미쳤어. 내가 봐도 이 양반들 참 그할 분들인데 그 단칸방에서 예배를 하는데도 감사가 있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봐도 미쳤어. 시험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더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였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네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통해 아들을 쑥쑥 놓는데 7명까지 아들을 주십니다. 그 나이에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 드렸더니 덤으로 7가지 더 온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꼭 시험 때 복 받으려고 시험 이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시험의 때더라고요.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를 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힘들지만 참 어려운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감사주의라기보다 그렇지 못한 빈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이 추수감사절에 미래가 뭐였습니까? 핍박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지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대륙을 발견하고 그 황폐한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경험도 없지요. 도와주는 이도 없지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도와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기에 우리가 제가 또 목회 경험이 많습니까? 잘하기도 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작지만 감사하고 헌신하고 함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라 늘 풍족했기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분의 사랑에 딱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딱 하나, 시험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셨지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부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회가 언제냐? 바로 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가 잘나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 잘해서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도 경외합시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주기로 했던 이삭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셨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들,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시험들, 저 왼수 덩어리 끼고 있어야 하고 왼수된 자식 끼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시어머니 여러 관계 속에서 있겠지만 사랑의 연결고리임을 잊지 마시고 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세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너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막 데리고 불순종에 무리를 지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이 어려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시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나의 뜻대로 사느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를,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살래, 세상 뜻대로 너의 뜻대로 살래. 이것이 시험의 이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더랬습니다. 나중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굶냐, 40일 동안 미쳤지,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대해서 먹어보게 해라. 그때 예수님의 딱 한마디, 나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다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가 이 시험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이 광야의 시험만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했을까요?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죽을 때까지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뜻을 갖고 그에게 알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할만하거든 이 시험만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는 말은 그 길로 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뜻대로 마지막 가면서 이 선포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우린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고 시험 일에서 복받고에 그치는 일이겠지만,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시험이 단순히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시험들이 뭐예요?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살아가는 그 길만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기에,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시험, 작다고 여기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통해 천국을 열어가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을 텐데,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천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시험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되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에 활짝 열려가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시험,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입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갑시다. 천국을 열어가는 시험입니다. 찬송하십시다.